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지도 않을 이 거짓된 그 희망으로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희망 고문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처럼 말하다가 우리를 배신할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소망과 위로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장 16절 말씀을부터 보면 참된 소망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현실을 부정해서도 현실을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다 아시죠? 그분만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에서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병원에 가면 이제 그 안 믿으신 분들이 쳐다도 안 보신대요. 고심고심하다가 결정을 내린 것이 그냥 현실을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선생님, 형제님, 아무개님, 제 말을 듣든 안 듣든 선생님은 한 달 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현실을 말하니까 그때부터 진작에 듣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현실이 무엇이냐면 갈수록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화려한 미래나 아름다움, 영광, 찬란함, 우리 젊었을 때 다 그런 거 꿈꿔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발전해서 이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화려한 문명, 또 엄청나게 그 편리한 생활들,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질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닥칠 현실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고 사람들의 죄가 더 견고해지고 사람들이 더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지독하게 자기만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회는 병들고 부패하고 고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아름다움과 건강함과 그 행복을 유지해 보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쇠퇴하고 낡아지는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시대적이건 개인의 인생이건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죠. 제가 목장 보고서를 다 보지 않았지만 정말 그 기도 제목에 정말 솔직하게 적어주셨어요.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현실은 정말 쉽지 않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저도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셨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말 암담하고 그 아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성경은 참된 소망을 꿈꾸게 합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지도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 자기의 현실이 좋지 않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무엇이냐면 4장 16절을 보면 자신의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어떤 고민을 가지고 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현실을 직면했을지라도 우리 모두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죠. 우리의 모습은 날로 쇠퇴해져 가고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연세를 드시고 나이를 드셔도 이 심령만큼은 아주 견고해지고 아주 강해져서 생명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분의 심령은 정말 강건하구나. 여러분, 그럼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매일 불 받으면 막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잘 단련이 돼서 막 이 송곳으로 찔러도 막 전혀 막 요동하지 않는 그런 무쇠처럼 그런 단단한 마음이 되고 매일 막 뜨거워서 주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17장 17절 18절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죠. 17절 18절을 보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생과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매우 어려운 고초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아주 경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런 바울의 그 고난과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결코 객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죠. 누구라도 바울 앞에서 힘들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매우 무겁고 위중한 어려운 현실을 반복적으로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강건해질수록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가벼운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현실과 고난이. 왜냐하면 자신이 당한 그 현실과 어려움과 그 고통과 고난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이 의미로서 작용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영광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이 고난이 작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작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즉 바울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어디를 주목하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은 이 겉사람이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바울은 현실이 주는 그 괴로움과 그 쓴 잔을 마시면서도 그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가 기뻐하며 그가 감사하며 그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실성이 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미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옆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관점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당한 그 현실,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물론 작은 건 아니지만 작게 느껴지고 거뜬히 느껴지고 힘차게 다시 한번 그 고난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에요. 집이 무너졌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위로해야 맞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집이 무너졌어요. 불타버렸어요. 괜찮아. 다시 지으면 되지. 어떻게든 간에 그 현실을 애써 부정하게 하면서 독려하겠죠. 다시 해보라고요. 괜찮아. 야, 집 다시 지으면 되지. 한번 해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또 청소년들에게도요, 그런 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경은 새로운 대안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대안을 줄 수 없죠. 사람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그거예요. 용기와 격려. 성경은 어떤 대안을 줍니까? 땅의 집이 무너지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대안을 하나님이 소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망한 인생은 없지만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향해 여러분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난 너를 믿어. 7전 8기 다시 해봐. 이 사업이 실패가 나고 사업이 부도가 돼서 완전 잿더미에 앉은 그 상황. 야, 다시 한번 해보면 되지 뭐. 라는 위로밖에 우린 줄 수 없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위로하지 맞을까요? 넌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 망한 것 같은 그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그것을 남겨주셨다라는 대안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 소망이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빨리 정신 차리고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너의 남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한 목회자 가정이 집이 불타버렸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얘기를 이제 옛날에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도 진짜 집이 홀라당 다 불타가지고 컨테이너에 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지? 제작진의 의도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한 장면을 보고 제가 그 제작자의 의도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 목회자 그분과의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이 이제 컨테이너 살면서 자녀는 4명이에요. 근데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학교를 택시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분에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근데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냐면 다 타버렸는데 하나님이 딱 남겨두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신앙 서적, 책이었어요, 책. 신기하게도 다 타버렸는데 그것만 딱 남았대요. 그분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위로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셔서 괜찮아, 집을 다시 지어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현실을 부정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 비참한 그 비통한 현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새로운 대안을 말씀하시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지금 현실이지만 나는 너를 향한 그리고 너의 가정을 향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세우려고 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남겨두었다라는 소망으로 그분은 그걸 받고 위로를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과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좀처럼 우리의 이 바램을 외면하는 희망 고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소망입니까? 아니면 정말 열심히 살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암담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이 불타버린 그 목회자, 그 가정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으시고 만드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한 번에 된 게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해요. 살 소망이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살아야 될 이유도, 살아야 될 그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고백해요. 하지만 그 바울이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려고 요구하신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것은 추상적으로 그냥 자신의 관념과 신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막 계획을 세우고 복음화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 막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막 바꾸려고 그러고, 이런 열정적인 바울에서 어떤 것으로 변화됩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은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거기에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울이 점점 더 사역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내가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침묵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열심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건 어떤 환경에 있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고 세워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매우 행복한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매우 괴로웠습니다. 한나의 꿈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냥 자녀를 낳고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그 꿈, 그것은 한나에게는 마치 희망 고문과 같았습니다. 무심하게도 그 꿈은 언제나 한나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비롯한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찾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일시적인 한나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당시 그 여호와 이 종교라는 일종의 종교로서, 형식으로서 이 시스템과 제도가 있었지만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와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상실되고 어떤 영적인 생명력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의 상태, 소위 영적 불임의 상태, 영적으로 완전 황폐해져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짓밟혀진 그 암담한 그 현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암울함을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한나의 일시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죠. 한나는 그 일시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원하며 중하며 무거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한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일종의 기회인 것이죠. 이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목자 훈련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 한나처럼요. 이 목장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또 한나의 고백처럼 이 관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예전에는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만 거기에 쩔쩔매며 매몰됐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눈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 목장 안에는 혹시 나보다 더 지금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랑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장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 주일 예배 말씀을 근거로 서로 하나님의 뜻을 크로스 체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로가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해 그 열매를 맛보고, 여러분, 그것이 영적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목장이 지금 영적으로 생명력을 낳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황폐인 상태인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과 개인의 어려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공동체와 결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소그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든 목원이든 정말 목장을 목장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은,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하며 중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나 그냥 지나갈 뿐인 것을,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눈이 팔려 있을 때 이 땅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것만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그 인생의 발자취, 그 발걸음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기록해 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도록. 그래서 새로운 안목을 가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봤듯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현실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지려밟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행하도록 싸우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희망 고문,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고문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지고 빛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들을 드리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현실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그 십자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발가 벗겨져야 되는 그 형벌이었죠.
그 수치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하게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 채찍에 맞아 모든 살점이 다 떨어진 그 부끄러움, 그 수치스러움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거뜬히 이기셨고 별로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그 즐거움, 십자가도 참을 수 있는 그 참된 소망, 그 즐거움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2026년 3월 오늘이 4일이죠. 4일 이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일시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따가 그 우리 8시 할 목자 모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주일날 하게 될 그런 목장 모임을 그 모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즐거운 그 소망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우리 자신만 간직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